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한 게 제일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을 사람에게 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모든 걸 정복하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므로 고령화되고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비행기도 만들고 달나라도 가고 굉장히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자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과 상급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그렇죠?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대신에 그 장소 반려견이라고 하는 개가 채워지고 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참 불행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녀는 상급이고 기업인데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27편 5절에 보면 이것이 그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는 거죠. 자녀가 많은 것은 복되도다.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늘 자녀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100살에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지요. 번제로 드리려면 속에 창자도 빼야 되고 각을 떠야 되잖아요. 그 사실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산까지 올라갔어요. 가서 나무를 놓고 아이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번제 물 되게 하려고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뿔을 자랑하고 숲속에 뛰어노는 그 양 한 마리가 뿌리고만 나무에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잡아다가 제물을 드리는 이삭의 자리에 그 양이 드려지는 겁니다. 또 이런 설교는 하기조차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지? 뭐 이렇게 반발할 정도의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또 본받아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누가 주었으며 자녀의 생명을 누가 좌우하며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의 후손의 이삭의 아들 로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기가 잘 들어서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럴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사무엘이 자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복을 줬는데 사무엘 상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온전한 성장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더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내리신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뽑아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할 수 있지,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알잖아요. 천막에서부터 4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교회는 부흥해요. 오면은 성도들 보면 회복했습니다. 늘 즐겁게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살.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다. 멀리 있는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하살이잖아요. 여러분 임꺽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보면은 임꺽정이가 얼마나 힘이 세가지고 말이지, 옆에 오면 칼로 싸우면 임꺽정이 못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꺽정이를 제압할 때 멀리에서 하살로 팍 지금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녀는 총알이다, 포다, 미사일이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만큼 자녀에게는, 부모에게는 큰 건세다.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이다.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살통에 하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녀가 많은 건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복을 복으로 하면 좋은데 이 복이 하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부통령 이기봉 씨가 있잖아요. 그 아들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양자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강석이를 양자로 보냈을 때 그 문제가 생기고 부정선거하는 것이 탄로나고 막 어려움 당할 때 그 아들 이강석이가 권총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총질하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다가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총질하게 되고 부모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여러분 진정한 효자로, 아름다운 자로 키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녀가 무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녀는 고통의 씨도 될 수 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죠. 그러면 이 사건은 보면은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시기에 붙들려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미숙함과 연약한 것만 보고 짐스러운 것만 보지만은 예수님은 그 속에 순수함과 거룩함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돈 없고 아이들이 좀 소란스럽고 아이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순수함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미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이들은 보배예요. 보배예요. 물질적으로 보게 되니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건세 있는 사람 늘 앞세우고 아이들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지만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 병든 사람 소외시키고 뭔가 잘 사는 사람만 앞에 내세워서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병들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이를 사랑한다. 예수님도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의 길가에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의 문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앙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자기 보고 대머리라고 그랬다고 해서 돌아서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곰을 보내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이게 할까요? 좀 너무한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 어른들의 사상을 그 아이들에게 담아놓은 겁니다. 선지자를 멸시하고 선지자를 없은 여기고 선지자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델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아이를 저주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 문화를 저주해요. 잘못 아이들에게 사상을 넣어주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망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없은 여기고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엘리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했더니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를 곰을 통해 쓰는 겁니다. 곰을 통해 줬어요. 여러분 42명의 자녀들이 찢어서 죽었을 때 그 동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아이를 탄생시킨 부모는 복이 있습니까? 그 아이로 인하여 평생 동안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사는 복이 아니라 그 부모는 고통이야. 그리고 베델에 임한 복은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인하여 베델에는 고통이 온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녀 복으로 받았다면 복으로 키우고 복으로 자라도록 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면은 그게 복이라. 복인데 성경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을 떠나면 대적하면 잘못하면 그 말이죠.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는 벌을 내리시지만은 내 말씀을 내 계명을 따르면 1000대까지 복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미움은 3이라면 사랑은 1000입니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잘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으니까 복된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복된 자녀로. 그럼 복된 자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경영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상급 감사하면서 양육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학생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알 수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알고 부모님 된 우리부터 잘 바르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디모데만 그럴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 어머니의 믿음에서부터 뭘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그 믿음이 다시 모세에게 싹이 났는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애굽에서 큰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택한 백성하고 고난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나라는 악법이 지배를 했어요. 히브리 백성의 자녀들, 남자들은 죽이는 법이지만 모세의 부부는 그 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지지 말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들어본 일이 있죠. 과거에 부모님을 산에 갔다가 이제 버리잖아요. 산에 갔다 버리. 나이 많이 들면 버렸죠. 시골에 가보면은 부모님을 그 무덤에 만들어가지고 쌀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그 음식이 떨어지면 그게 죽는 고래장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국가가 만든 그대로 법을 따라서 아버지를, 자기 부모를 데리고 저 깊은 산중에 같이 까마귀가 깍깍거리고 또 독수리가 휙 도는 거기에 부모를 갖다가 지게다 지고 갖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따라갔던 애가 지게까지 버리고 오는데 같은 애가 지게를 쥐고 아버지 뒤를 쫄랑쫄랑 따라, 야 버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아버지 갖다가 져서 버리려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시 그 부모님을 그 지게에 치고 집으로 모셔왔다는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가만히 한번 보고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보면서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나이 때, 내가 저 정도 나이 때, 아니면 내가 저 부모님 나이 때 내 자녀들에게 무슨 소원을 하겠는가 한번 살펴봐요. 우린 가정에 달이 되면서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가정 전체를 생각하고 힘 있다고 아이들을 구타하거나 힘 있다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복되게 하라. 여러분, 부가 복일 수 있는데 부가 져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데 그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역사 속에 지난 후에는 그것이 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성공이 실패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와 성공의 길은 뭐냐? 예수님을 붙들고 동행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걸 놔버리고 세상의 것을 잡고 사느냐, 이 둘 중에 두 가지를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강하게 붙들고 사랑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헌신이 있는 곳에 누림이 있지,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하늘에 미랄되기 싫어하면서 거두기를 생각한다면
그 역시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건강과 물질과 환경 모두 복으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